6장 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아비들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인 것 같습니다.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단지 나의 외모나 성격을 닮았다거나 어떤 기질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구나. 내 모습이 이랬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는 부모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모에게서부터 옵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굳어진 생각, 가치관, 습관, 그 습관들을 깨고 복음으로 바뀌어지기까지는 정말 평생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듯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아주 힘이 센 존재입니다. 자녀는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물을 빨아들이는 습자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요즘 자녀들과 대화 속에서 그런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로는 그런 반면에 또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부모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이고 또 선생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즐거움과 양육을 하면서 기쁨도 누리지만 그것 말고도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기 때문에 교훈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때문에 선물이고 또 스승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제가 돌이켜 보았을 때 성숙하지 못한 부모였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된 모습, 미성숙한 모습, 내가 나야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탐욕으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런 그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를 통해서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정면으로 보라고 거울처럼 내 모습이 이랬다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에 세 가지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린아이가 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속에서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 자녀들에게서 미성숙했던 과거의 내 모습,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죄악된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서 대면하게 보니까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들에게 있어서 자녀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면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피와 땀을 쏟아서 정성껏 준비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목사들이 대부분 자기의 인생에 있었던 그 설교 중에서 좋은 설교들을 뽑아서 책 한 권 내는 것을 원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제가 설교했던 그거, 제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었던 설교집들이 있습니다.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설교 노트를 쳐다도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듣게 되거나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신앙생활 잘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볼 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아, 내가 이랬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설교했구나. 그래서 아주 과거에 제 설교를 보는 것이 아주 끔찍합니다. 한데 하물며 진짜 자식을 통해서 내 모습의 과거의 모습들을 들추어낼 때마다, 대면할 때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선물로 우리 자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린아이는 예수님이래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자기를 낮추는 그 어린아이가 되라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죄된 모습, 인본의 내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이 내가 되셨어요. 죄인 되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의 자녀들이 내 모습을 그대로 습자지처럼 빨아들여서 내 모습을 가지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되셨어요. 그리고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우리라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시죠. 어린 양은 대신하는 거예요. 대속하는 제물입니다. 근데 세상 죄, 내가 나야를 하고 내가 하나님이네 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있구나.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그 자녀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하고 살았던 내 모습들을, 그것을 거울을 통해서 투영해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동일시하셨던 이 말씀의 깊으신 뜻이 바로 이 복음이구나,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에 보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더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오늘 물두멍을 만들었는데요.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의 거울, 그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대요. 당시 거울은요,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보물이다, 여자의 보물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글도 있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청동 놋, 청동 구리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갈고 닦아서 그것으로 거울을 가지고 있어서 그건 굉장한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합니다. 여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 그 청동 거울, 놋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놋거울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울과 같지 않고 희미합니다. 하지만 너무도 귀한 것이에요. 오늘 이 거울이 누구의 거울이었다고 얘기합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가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 성경 속의 여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회막문에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거울로 다른 황동으로 노수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두멍은 바로 그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두멍을 이렇게 해라, 만들어라. 근데 이 물두멍은 어디에 있냐면 성막에 있는 문과 회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회막, 그 성막과 문과의 그 문의 그 성막 문과 제단의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반드시 수족을, 손과 발을 다 씻어야만 되었고 제사를 드릴 때는 꼭 씻어야만 돼요. 근데 이것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씻는 것은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생명이 없다,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 성막에 수종을 이 일을 하는, 회막에 들어가서 일을 보기 전에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두멍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중생하여 깨끗하여질 것을 가르쳐주는 예표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셔서 너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실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씻도록 만든 것이,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룩한 성령이 오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씻겨지고 이제 거룩한 성령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십자가의 보혈로 중생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매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모습을 발견해야 회개합니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흙이구나, 내가 먼지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군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군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그것은 먼저 인식하는 것이 죄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가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의식 없이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있는 그 앞에서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을 여인의,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 지금의 신약으로 얘기하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그 보물 같은 그것이 전에는 나의 외모를 치장하는 데 사용되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면으로 나를 직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걸 알고 씻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한 것이 뭡니까? 씻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꼭 씻어야 돼. 손은 이렇게 씻어야 돼. 씻는 방법들을 가르치면서 앞에 손바닥만 씻는 게 아니라 뒤도 씻고 손가락도 씻고 씻어야 돼. 내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살려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나를 통해서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오늘 어린 아이가 거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자리,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그리스도가 내게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구세주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뭘 배우라고요? 그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정확히 알면 자기가, 나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낮아지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돼.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들어가요. 우리는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거나 무시를 당하면
그때 분기탱천하고 끝나요. 근데 자식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자식이 준 말 한마디는 아주 힘이 셉니다. 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가 내 품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합격하고 그런 모습들, 예쁜 모습들, 귀여운 모습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라,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보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해.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거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에베소서 6장 딱 한 절, 4절 말씀 한 절을 보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짧은 한 절이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 말은, 아니 자녀가 얘기해 줬는데 자녀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자녀가 화가 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냐오냐 하고 자녀를 그렇게 키우라는 얘기예요? 자녀를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것은, 오늘 아비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자기들만의 살아왔던 인생의 방법, 자기의 방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법이다. 이게 표준이다. 이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넌 이렇게 해야만 돼. 그리고 자신만의 그 가치관을 주면서 따라오라고 억압합니다. 강요합니다. 복압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도 판단하지 못한 채로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평생 아비의 노예가 됩니다. 아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아비들이, 내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바로 평생 부모의 생각에 끌려가게 하는 것. 그래서 자녀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야 합니다로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린 자녀를 떠나야 돼요. 부모는, 아비들은 자녀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야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떠나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부부를 결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창세기 3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랑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 우리 신부인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실체예요. 부모는 그림자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만드신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림자인 부모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내가 그림자이구나. 이것을 부모가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너무 힘든 것은 자녀를 나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노여워하는 것이에요. 이제 독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역할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실체인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붙들고 평생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에게서 떠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동쪽 끝과 서쪽 끝입니다. 그런데 뉴욕이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앞섭니다. 3시간이 빠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캘리포니아가 3시간을 뒤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뉴욕은 뉴욕의 시간이 있고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시간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2년 빨리 대학을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무려 5년 동안 준비하고 직장을 기다리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25살에 CEO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과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5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50이 되어서 CEO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세인데 아직도 미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이인데 벌써 결혼해서 자녀를 셋이나 두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나이 55세에 미국 대통령에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 바이든은 79세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이 있어요. 자기의 시간이. 그리고 그 시간대에서 살아갑니다. 일합니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는 것이 아닙니다. 뉴욕이 캘리포니아보다 빠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두 제 시간일 뿐입니다. 우린 자녀를 보거나 내 자신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우리 자녀보다 앞서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보다 그것이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 자신의 경주를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시샘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각자 자신의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자녀도 나도 내 시간대가 있습니다. 너무 초조해 하지도 말고 긴장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결코 우린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아이의 시간에 맞춰서 잘하고 그 시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그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착지과 동일한 종착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종착지를 통과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끄는 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비교의식 속에서 인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정답이다고 옳다고
그 내 느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억압하는 것들은 멈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고 내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얘기하는데 양육하는데 내가 나야 하는 아비의 생각,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는 부모는 아비들아 너희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통로라는 거예요. 진짜는 누구라고요? 진짜 소유는 누구라고요? 교훈과 훈계를 주시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너의 신분을 정확히 너의 위치 포지션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아비들아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자인 것을 인생에 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인 것을 알고 실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아비들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은 통로가 해야 될 일은 뭔 줄 아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자, 수도꼭지에 수도를 틀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수도관이 통해서 수도꼭지에 수도물이 나옵니다. 그 관이 우리예요. 부모예요. 아비들이에요. 근데 관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깨끗해야 돼요. 순수하게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녹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염물이 찔이 묻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요? 아비들아 너희는 순전하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가 흘러가도록 내가 나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오직 그래야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축복의 통로야 우리 찬양도 합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축복하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은 축복하고 나를 저주해?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저주했던 그 사람은 저주하겠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말씀을 한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네가 그런 존재야.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러한 내가 나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말씀의 메시지로 듣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보고 있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것, 그리스도 영을 저주하는 건 그가 저주를 받고 그 축복하는 이는 그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온전히 머리인 것이 순수하게 머리임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가 흘러내려갈 통해서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깨.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온전히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형제를 만나거나 이웃을 만날 때마다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속에 내가 나야의 생각들이 얼마나 그곳에 가미되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정말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것들이 다 숨겨 있어요. 자녀를 향해서도 얘기합니다. 이 자녀가요, 이번에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좋은 자격증을 갖췄어요. 뭐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 자랑만 1시간을 듣고 밥 한 끼 얻어먹었어요. 좋은 신랑을, 사위를 얻었대요. 그 사위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막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값 들어주는 값으로 내가 이 밥 먹는다. 밥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 생각이 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두멍 앞에서 있는 것처럼 계속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신명기 4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 일을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만 생존하였다.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안에서 다 광야에서 한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사건 중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바알부올의 사건이었어요. 그 바알부올에서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24,000명이나 연병으로 다 죽었어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것들을 너희는 꼭 기억해. 모세가 자기가 이제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두고 난 다음에 한 설교가 신명기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사건이 발람과 발락 아시죠? 발람 선지자에게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주하라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내 이 사건으로 저주하지 못하고 그 사건을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알부올에서, 이건 바알부올은 지명이고 바알은 바알 섬기는,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축복의 신이에요. 바알은 그래서 자기 풍성하게 되어지고 자손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어지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근데 모압 사람들이 바알부올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발람이 자기가 직접 저주하지는 못했는데 발락에게 꾀를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압 여인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내들을 데리고 와서 음란하게 하고 그들의 섬기는 바알부올에서 바알부올을 하나님 말고 바알을 섬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일로 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사건이에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오늘 저는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고 바알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 사건이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어느 민족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럼 모압 민족은 어떻게 생성한 줄 아세요? 어떻게 시작됐는가?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모압 자손이 어떻게 생겼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어머니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롯과 롯의 두 딸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두 딸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텐데 우리의 신랑도 없고 아버지는 아내가 없으니 그러니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자. 그래서 첫 번째는 큰 딸이, 두 번째는 둘째 딸을 그렇게 해서 낳은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 이 사건으로 생기는 모압 족속들이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인들이 모압 여인들이 남자를 유혹해서 그것을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압 민족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압 민족의 태생이 어떻게 태생이 되어졌는지. 오늘 저는 놀라운 사건은 자녀들이 부모의 범죄하고 나거나 뭔가 죄를 짓거나 그 부분이 내 부모가 그 죄를 지으면 자식은 그 죄에 대해서 죄의식이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도 바람을 피웠어요. 여러 자녀들을, 여러 부인들을 거느렸어요. 근데 그 의식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이 자식도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죄라고 얘기해도 죄의식이 없어요. 희미해요. 있긴 있어도 그런가 보다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희석이 되어지고 바뀌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모압 민족이 이 짓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가문을 잇기 위해 했다는 세상에 내가 나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이 목적하기 위해서 방법을 그 수단을 사용했어요. 발락이 모압 족속들이 이제 자기들이 축복받고 자기가 그곳에서 자리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 모압 여인들이 그 사내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식을 향해서 어떻게 살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비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비의 행위를 자녀들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비가 한 행동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거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가 나야를 살고 있었던 이 생각과 가치관을 깨부시고 바뀌어지고 변화되는데 어쩌면 일평생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겪어 나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도 똑같이 우리의 자녀도 그 과정을 겪어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피를 준 자녀들, 육신의 DNA를 주었던 그들에게 영적 DNA,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야,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로 쓸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야의 생각들, 가치관 때문에 타협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로는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의 모습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은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연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 내 자녀는 더 많은 타협, 자기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나야입니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실제로 그리스도 영이 머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비들아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아비된 우리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쓰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